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곧 내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가서 특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 산상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처음 사역하실 때처럼 똑같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또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보내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산상에서 기도 응답 받으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만큼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성전 청결을 하셨고 그리고 화요일날 오늘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오늘 드린 말씀이 이게 화요일날 드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성전 청결을 하게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스러웠지만 자기들의 잘못이 있고 그게 온 모든 무리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본인들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속 시원하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오히려 속으로 환호했겠죠. 게다가 단순하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고 숱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 저분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던 이제 그때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있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성전의 지도자들이 알죠. 성전 지도자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예수님이 성전을 막 이렇게 혼란하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하면 성전 청결이지만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수님이 성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껍데기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지도자들이 넌 누구냐? 이걸 묻잖아요. 네가 뭔데? 이 질문이거든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건 단 한마디로 네가 뭔데?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우리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누군지를 또 나는 누군지를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앞에 이제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장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자, 이사야서 5장. 자, 이사야서 5장. 자,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72쪽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7절,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시고, 설교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비비 털어버려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주변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이니까 포도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도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알아듣죠. 그 다음에 양 이야기, 목자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포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포도나무를 이제 잔뜩 심어 놓은 곳을 우리가 포도원, 포도밭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밭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원두막을 다 짓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포도만 따먹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담으니까 이제 술틀이 필요하죠.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니까, 그래서 술틀을 이제까지 만드는, 그게 이제 우리랑 약간 다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원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해서 포도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포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좀 이따 보겠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했는데, 이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 게오르노스, 이게 좀 이따 오늘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 20장 다시 1절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농부 이 단어가 오나 똑같습니다. 게오로고스 똑같이 이제 농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그것이죠.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더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에게 맡겼다. 특별히 이 농부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리고 당시 성전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고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가꿔야 되는 농부들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어쨌든 비유니까, 어쨌든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을 골랐지 않겠어?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찾아서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 재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로주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이제 포도나무를 아주 이제 가지가 작은 것을 심었다라고 하게 되면 포도가 열리기까지 이제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뭐 충분히 큰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 다음에 정도면 충분히 수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포도나무가 포도를 딸 때가 된 것이죠. 포도 딸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10절.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서 보내었거늘. 그랬습니다. 이 종이 이제 로고스죠. 로고스인데, 둘로스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종입니다. 가서 때리면 맞고, 그럼에도 항상 누구의 이야기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보내는 주인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둘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대로 말을 하고 예수께서 시키는 행동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농부들에게 갔더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참 못된 사람들이죠. 일자리를 준 주인에게 이 종은 종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주인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종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주인이 보낸 사람인데 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세를 받아라라고 해서 보냈는데 첫 번째는 얻어맞기만 하고 오고, 둘째는 능욕까지 받고 빈손으로 덜거리고 온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상하고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계속의 주의 종들을 보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이 종으로서 종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더 예레미야를 욕하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공격하고 매국노라고 그러고 죽인다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입만 열고 설교만 하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마치 불 붙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예레미야를 보는데, 뭐 그런 종이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의 종들을 보내줬지만 때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도무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주인이 종이니까 저렇게 하는 모양인데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차마 그렇게 하진 않겠지, 나를 대하듯이 하겠지, 존대하겠지, 이러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부들이 14절에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아마 이 농부들이 주인을 잘 알았겠죠, 상식적으로. 그 주인에게 아들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생활 관습에 따르면, 탈무드에 따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인 것일 때 그 종이 그걸 맡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들이 없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면 그 유산이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놈을 죽여버리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포도밭은 우리 것이잖아. 이게 참 착각이거든요. 자, 분명히 누가 만들어줬나요? 주인이 만들어줬죠. 그리고 주인은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최소한 1년, 2년 지났잖아요. 어쩌면 5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주인은 눈에 안 보여. 우리가 계속 농사를 지어. 그럼 이 포도원이 마치 누구 것처럼 여겨져요?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종이 와가지고는 주인께서 소출을 내어놓으라고 해.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건데 네가 뭔데 와서 주인 얘기하면서 가져가려고 그래?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거야, 이러면서 때리지 않았겠어요? 네가 뭔데 와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능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오니까 이것 봐라, 이놈만 없으면 우리의 것인데, 그리고는 그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성전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 이게 만약 성전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동시에 누구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재산을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로 가졌는데 이게 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건 내 거야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만든 건데 이게 왜 하나님의 거예요? 저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선한 쪽에 있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은 나고 공격받는 사람은 지금 당시 성전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전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저 사람에 속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겠어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제일 답답한 소리가 그거예요. 설교했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그 말씀 하십니까? 그럼 누구한테 그 말 합니까? 그게 가장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에게 설교하느냐? 제 1번은 저에게 하는 설교고요, 2번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이거 설교할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다 아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 내가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했을 때 뭐 다 내놓으라고 합니까? 농사 지었으니까 네 먹고 그 다음 나에게 바칠 거, 이게 세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10분 1인지 10분 2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건 내놔. 그 말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주지 않으면서 내 거야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1조도 하지도 않고, 이건 내 거야 그럼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시간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 지도자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닫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서 우리 계산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쁘게 계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당대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 청결하는 예수님, 네가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앞에 있는 성전 지도자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아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가면 죽을 줄 알고 왔잖아요. 성전 청결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아는 거잖아요. 내가 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저때 나를 죽일 것이다, 성전 밖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또박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난 죽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들, 악한 당신 나를 죽이거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인데,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목사가 그걸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속에 불이 타오르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물이 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미냐. 물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로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 저건 쓰잘데기 없는 돌이다 버렸지만 그 돌이 그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죠. 버림받죠. 심지어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석이 되잖아요. 교회가 어디서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잖아요. 동시에 이 돌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신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돌멩이가 나와서 진흙된 그 발을 새와 진흙으로 만든 발을 돌로 깨뜨려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 돌이 뭐냐? 그 돌이 너무나 강력한데 그 나라들 다 부숴버리고 영원한 나라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우리가 파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파괴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아가는 쪽으로의 파괴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껍데기는 다 파괴시켜버리고 영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살아가는, 껍데기를 깨어버리는 이런 돌이 역할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대로 부셔버리고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시기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껍데기는 다 부셔버리고, 특별히 이 생각, 에베소서에 이해할 것 같으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딱딱함이고, 딱딱함.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심지어 아멘 아멘 하는데,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어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참 이상해요. 보면 아멘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멘이 되려고 한 그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려야 되는 건데, 자기를 죽여버릴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데 자기 딱딱함을, 고집스러움을, 자기 습관화를,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 우리가 깨트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깨트릴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서져야 될 딱딱함, 완고함이 다 부셔져 버려서 정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도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겠죠. 예수님을 죽이지만 마지막에 심판 누가 받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눈에 보이기는 지도자들이 강하니까 예수를 잡아다가 성전 밖에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16절, 와서 그 농부들 진멸할 것이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고방식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성전을 맡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죽이고 공격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